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우리 인생이 이 꽃과 같다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과 담대함의 근원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것을 하게 하신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을 때는 여러분 마음에는 아마 기쁨이 충만하실 것이고 두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쓰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설이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갈팡질팡하게 되고 요동하게 되는 그런 때에는 그런 확신이 없을 때,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를 때, 그럴 때 보통 요동하고 갈팡질팡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근데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 문제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랑 없는 데서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어두움이 그의 눈을 가려서 갈 곳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여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드보라라는 여인이 나오고 야엘이라는 여인도 나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성들 힘내세요 하는 의도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 사실은 남자 여자의 어떠함을 떠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능력과 그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들의 능력과 담대함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의 왕이었던 하솔이라는 도시에서 통치하던 야빈이라는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받게 하십니다. 이 가나안의 군사력은 굉장히 강대했는데요, 아마 여호수아 때 분명히 이 하솔이라는 성을 멸망을 시켰는데 그 다음 다시 그 가나안의 하솔 성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에 시스라라는 장군이 그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고, 철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벤허 같은 영화에 나오는 그 사두 마차에 가시가 달리고 창과 활을 위해서 쏘면서 그냥 사람들을 막 깔아뭉개면서 다니는 그런 아주 무서운 무기, 철병거, 탱크 900대라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20년 동안 굉장히 심하게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일제시대보다는 짧지만 여러분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바로 여선지자, 여사사였던 드보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는 처음에 등장하는 모습이 어떤 왕이나 대통령이나 군대 대장의 모습이 아니고 재판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즉 드보라는 지금 자기가 지도자로서 높임을 받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군대를 거느리고 가나안 군대와 싸우라고 합니다. 근데 가나안 군대는 그 철병거만 900대고 수많은 인원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10,000명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락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마음이 드니까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보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랑 같이 가면 나도 같이 가고 당신이 나랑 같이 안 가면 나도 안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드보라는 자기가 지금 먼저 가고 자기가 공을 세우고 이기고 지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못 받고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드보라는. 그러니까 바락에게 가라고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온전히 쓰십니다. 많은 사사들이 사사기에 보시면 끝이 좋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왕이라고 하지 않지 왕이 누리는 걸 다 누리면서 그 끝이 좋지 않거든요. 그러나 드보라는 성경에 약점이 전혀 나오지 않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뭐 다니엘 같은 사람요, 드보라 같은 사람요. 약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실수도 잘못도. 하나님께서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상합니다. 세상의 원리에 따르면 높은 사람, 큰 사람, 많은 사람, 대단한 사람을 쓰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왕으로 부름받을 때 이 사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싸움도 잘하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리더십도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비 뽑아서 이 사울이 딱 뽑히니까 사울 어디 갔어?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어디서 찾았습니까? 짐더미 사이에 숨어 있던 거예요. 사울이. 나는 그런 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자기를 보잘것없게 여기는 사울이라는 평범한 청년을 들어 쓰셔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변했습니다. 이전에 그 겸손함과 두려움은 어디로 도망가고 이제는 자기 왕의 자리와 자기가 왕으로 높임받고 존경받는 것, 이런 것들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쓸 정도면, 그러니까 표현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쓴 건데, 그렇게 쓸 정도면 지금 사울이 그 단 한 가지, 높아지려고 했던 그 단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쓰시지 못하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사울이 평범한 청년일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보다 왕이 된 다음에 쓰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너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내 코가 석자고 힘들어 죽겠고, 그러니까 좀 이 형편이 나아진 다음에 나를 쓰시옵소서.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이건 마귀의 목소리예요. 준비된 다음에 쓰임 받고자 하면 어느 누가 있어서 준비한 다음에 쓰임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80세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준비가 되겠습니까? 100세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준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은, 우리가 지혜가 없는 것은, 우리가 말을 잘 못하는 것은, 이런 거는 우리의 능력과 담대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쓰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걸 쓰시지 않아요. 달변을 쓰시고 지혜를 쓰시고 지식을 쓰시고 어떤 힘을 쓰신다면 뭐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만 전도하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쓰시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 우리와 같이 평범하고 또 평범한 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함을 가지면
누가 나를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반드시.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나를 낮추고 계속해서 겸손하게 순종하고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겸손하고 낮아져도 모자람이 없어요.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높이 올려주실 것입니다. 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겸손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커지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써 존경받거나 어떤 자리를 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자연스럽게 높여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드보라는 처음에 재판관이라 그랬죠. 재판관은 백성들 사이에 판단해줘야 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영어로 저지라고 하죠.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사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뛰어난 전략과 전술과 용맹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칼로 구원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식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전하고 그것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너 10,000명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 가나안 군대랑 싸워, 이 말씀을 자기한테 주시니까 드보라는 자기가 그걸 그대로 바락에게 전해주기만 한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바락이, 이 남자가 드보라의 말을 믿지 않고 못하고, 왜 믿지 못했을까요? 가나안 군대는 엄청 강한데 이스라엘 군대 중에 전 군대를 끌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스불론 지파의 10,000명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길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못 이기죠. 근데 드보라가 가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바락은 그 말이 안 믿어지니까 안 간다. 당신이 나랑 같이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나랑 같이 안 가면 못 가겠다. 네가 책임져라, 이거는 거죠. 얼마나 못났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없고. 제가 만약에 드보라였다면 이 바락을 보면서 속이 터져가지고, 예? 하나님 왜 이런 애를 보내라 그러세요? 짜증나게. 내가 하고 말지, 답답하게. 그러면서 제가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드보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미련하고 약하고 믿음도 없는 바락을 보내라고 하신 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냥 그대로 전달만 하고, 바락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같이 가기는 할게 라고 하면서 도와주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믿음이 이 드보라를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남에게도 그것을 확신을 갖고 전하고 끝까지 그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형편은 아닌 것 같고 질 것 같고 가면은 깨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군대와 싸우는 문턱에서 이 드보라가 지금이다! 하나님이 저 시스라와 가나안 군대를 바락 너의 손에 붙여주셨다 라고 하면서 막 가라고 명령을 해요. 이 여자분이 막 호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오 하면서 그냥 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라고 명령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드보라가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주 단순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대신 복잡하고 막 계산하고 이런 건 믿음의 반대 개념이에요. 저는 약간 이 복잡하게 계산하는 쪽에 가까웠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은 계산보다 믿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도 어떤 손해와 이익도 어떤 승패도 성공과 실패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는 거를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는 걸 모르는 걸 안타까워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과 담대함입니다. 내가 잘 싸우고 못 싸우고 필요 없어요. 지혜롭고 안 지혜롭고 필요 없어요. 내가 뭐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필요 없다고요. 믿음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형편이 아닌 것 같아도 끝까지 믿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관계보다 하나님을 택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또 한 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야엘은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였는데, 헤벨은 누구냐? 겐 사람이라고 해서 모세의 장인이었던 호밥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가나안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더 친한 사람이에요, 헤벨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헤벨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맹을 맺는 게 아니라 가나안 왕과 동맹을 맺고 있었더라, 그렇게 나오죠. 사실은 야엘은 그 당시에 여인들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 헤벨과, 자기 남편 헤벨과 가나안 왕 야빈의 동맹 관계를 깨뜨리거나 어떻게 흔들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야엘에게는. 그런데 드보라와 바락에게 군대가 전멸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시스라가, 그 가나안의 군대 대장이었던 시스라가 쫓겨서 도망가다가 자기와 동맹이었던 이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탁 왔죠. 그래서 야엘이 그 시스라를 맞이하면서, 아, 오셨습니까? 내가 숨겨드릴 테니까 잘 숨어 있으세요 하고 우유 한 잔 촥 마시게 하고 장막에 숨겨주고 잠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힘없는 여인이 아주 대담한 일을 하죠. 이 장막을 박는, 장막을 땅에 고정시키는 큰 말뚝을 가지고 한 손에는 방망이를 들고 들어가서 혼이 잠들어 있는 이 시스라의 머리에 그 말뚝을 확 박아서 이 사람을 살해합니다. 우와, 잔인하죠? 어떻게 여인이 말뚝으로 사람의 머리를 박아서 죽일 수 있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세상의 생각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을 어떻게 죽였고 그 방법이 잔인했고 안 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이 야엘이라는 힘없는 여인이 자기 힘으로는 그 자기 남편과 가나안 왕의 동맹 관계를 깨뜨릴 수가 없었던 그 여인이 지금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누구를 택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동맹이었던 시스라는 버리고 누구를 택했습니까? 하나님을 택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아오기는 힘이 들죠. 그러나 지키셔야 될 선이 있습니다. 사수하셔야 될 진리가 있어요. 양보하지 말으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맞춰져서 그 사람에게 끌려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중심을 갖고 이 사람을 오히려 끌어들이느냐. 하나님은 후자를 원하시는 거죠. 인간관계가 하나님보다 먼저가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균형은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균형이 중요해요. 그러나 인간관계 쪽이 더 길어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누구에게 보이러 나오는 것입니까? 출석 체크하러 나오는 것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5분이고 10분이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의자에서 내려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손 들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면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오. 이 손 드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한 10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들고 하시던 분이 손을 들고 찬양하게 되려면.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거든요. 사람 앞에서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오히려 막 통제받고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안에서 훨씬 더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 세상의 인간관계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는 계산과 겉모습 이런 것들을 포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자유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것을 경험하세요. 정말 행복하고 정말 자유로운 길이죠. 때로는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에게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야엘은 세상의 이 손익관계에 기반한 동맹보다 대대로 이어온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지금 이 시스라를 죽이면 자기가 남편에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얻는 것들 중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보물을 준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만 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과 담대함을 주사 그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게 하시며 그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죠.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확신과 능력과 담대함이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좁은 가슴을, 이 연약한 심장을, 이 부족하고 미약한 내 손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쓰실 때에 그 능력과 그 담대함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이 땅에서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만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인간관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칭찬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필요 없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쓰시면 그 능력과 그 담대함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넘치는 확신과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좁은 가슴에 이 연약한 손을 얹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높아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만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내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손 위에 주님의 피 묻은 못자국 난 손길을 포개어 주셔서 나의 손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의 발이 걷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내 입술로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영원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을 쓰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드보라 한 명을, 야엘 한 명을 정말 애타게 찾다가 부르시고 쓰셨던 하나님,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해 일산 땅과 이 대한민국이, 나를 통해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담대함은 우리의 강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분의 크고 중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에서 오지도 않고 우리가 가진 뒷배에서 오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믿을 구석은, 우리의 의지할 산성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선택하며 날마다 다른 것들을 버려가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저희들의 인생 되도록 주여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우리를 침범하지만 그때마다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계산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과 같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 날마다 그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